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말들 중에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서 자주 경험하게 되죠. 악한 사람의 끝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뿌린 대로 거둘 뿐이죠. 악을 뿌렸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또 사람을 해롭게 했으면 결국 하나님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날에 분명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망하는 장면이죠. 예레미야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말씀을 보면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도우셨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위정자들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결국 나라는 반으로 쪼개지게 되죠. 그 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왕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9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 왕은 정말 어떻게 보면 파선한 배를 버리고 도망한 그런 비겁한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유린되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결사항전하며 싸워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지막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풀어서요 시드기야 왕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왕자들을 남김없이 살해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음을 보는 아버지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마치 짐승처럼 그를 끌고 바벨론으로 갈 준비를 마친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 좀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친 바벨론파와 친 이집트파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아주 미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도모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사람이 두려워서 결정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니 누가 결정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자리에 서서 심판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삶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미련한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군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예레미야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의 말대로 행하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할 때 누구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평생 동안 대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돌팔매질 당하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의 왕과 점령군 사령관이 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겁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외에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나라가 망할 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살펴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38장에서요. 에벤멜렉은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구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매맞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진창이 빠지게 됩니다. 성 안에는 떡이 떨어져서 진창에 그대로 두면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요.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가서 간청을 했던 것이죠. 왕은 그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건져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었으며 넷이었어요. 넷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요. 성전에도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벤멜렉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라고 하셨고 그는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마지막과 내시이며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의 마지막을 한번 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신분이 어떻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물질의 정도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지금 시드기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에벤멜렉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시드기야의 길이 아닌 에벤멜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드기야의 길이 아닌 에벤멜렉의 길을 걸어갑시다. 언제나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